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사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시간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성숙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열매를 거두는 풍요한 계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사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에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직분자 학교 구약 성경 통독반 지금 세 번째 시간까지 강의와 또 열심히 좀 읽어서 민수기를 지금 다 거의 다 읽었습니다. 레위기로 곧 넘어갈 텐데요. 함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카톡을 몇 번씩 매일매일 성경 읽을 거를 카톡을 다시 한번 보낼까 하다가 일하시는 분들이 카톡 받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카톡 왔습니다. 카톡 하는 소리가 때로는 그게 신경이 거슬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주보에 그날 읽을 성경의 분량 통독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민수기 27장부터 20장부터 읽어 나가는 거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고요. 그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나중에 저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일부터죠. 드디어 내일부터입니다. 79기 우리 드레스데아스 이번에 우리 허성혜 집사님이 산에 올라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팔랑카들 좀 준비, 제가 크게 광고 못합니다. 팔랑카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금요일에 우리 찬양 예배와 함께 우리 유스그룹 이기학 전사님이 주관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이 유스들과 함께 만나는 홈그룹 모임을 정창희 권사님 댁에서 7시에 모입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같이 있으니까요. 우리 찬양 예배는 이번에 권사님 댁에서 유스그룹이 주장하는 우리 홈그룹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1시간 일찍 오시면 미리 지금 시간에 맞춰 오시면 기도하시는 시간으로 하시고요. 오전 2시를 1시로 수정해 두시길 바랍니다. 1시간 세이브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오후에 우리 임원회를 가집니다. 내년도 계획과 또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데 각 부서별로 미리 계획이나 예산안들을 예상 확정된 건 아니죠. 가져오셔서 함께 의논하는 그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2013년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진들, 역사 자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수집하니까 빠짐없이 좀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미국 교회의 110년 역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내년에 35주년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내년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 박물관을 하나 준비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룸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혹은 우리 주사랑교회의 역사들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혹시 킵하고 싶으면 빌려주시면 스캔할 거 스캔하고 다시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행 중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출장을 끝내고 돌아온 우리 레니 형제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성 같이 부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앉으셔서 이어서 찬양 계속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일들을 다 버렸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초반기, 중반기, 혹은 후반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나 돌이켜보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 성숙한 바울의 모습을 취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주님 그런 사랑이 있게 하십시오. 그런 열정이 있게 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제 성숙한 바울의 모습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입술로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온 전체를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천사도 흠모하는 아멘.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천사들이 둘러싸이고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내가 추운 겨울날에도 병들어 지쳐 있을 때라도 내 인생이 황금기처럼 봄날처럼 빛날 때에도 생로병사 내 인생 전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내 삶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혹 내 삶이 지금 썩어질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영적 힘을 주기보다는 그 고귀한 영을 빼앗는 적이 없습니까?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지는 못했지만 주님,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온통 육체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서 당신 앞에 드릴 때 누군가 나를 통하여서 바울이 흔적한 위대한 서신서를 기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비록 지금 모습은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주님, 내 삶을 통하여서 당신 앞에 드릴 때 위대한 바울을 탄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 존재를 오늘도 택하여서 변함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바울이 원했던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아버지 그렇게 위대한 서신서를 쓸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렇게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웃음 속에도 주님, 내가 꼿꼿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신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드립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동역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서는 날에 내가 기쁨으로 제단을 쌓게 하시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이 세상에 놀라우신 일을 전하는 행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 넘치게 하시며 서로에게 덕이 되며 아버지 건고하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마다 부끄럽고 연약하고 눈물 나는 일 투성이지만 주님,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다 격려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하시며 아버지 이 순간을 통하여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껏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편히 잘 살았다면 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를 채우고 살았다면 주님처럼 바울처럼 이제 우리가 동역하는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부르시는 영혼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저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누추할 때나 힘들 때나 아버지 그때에도 주님, 저희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길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든든히 서는 교회,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세상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자라는 교회, 아버지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교회,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고 증거되어지는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뭉쳐서 아버지 동역하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영이 우리 가슴과 아버지 골수를 쪼개서
아버지, 우리가 그 사이에 오직 주의 영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충만 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시간이 있습니다. 주를 닮아갈 시간, 주님의 허락한 일들을 감당할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영혼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주시고, 병든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워지고 일어나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그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예배할 때 주님, 우리 마음만 먹어서도 그 일들을, 그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그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위에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목사님 가정과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삶을 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주일학교부터 아버지 유스그룹 청년부 모든 예배와 모든 순서 가운데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오직 충만한 하나님의 영만 부어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이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가 작지만 위대한 교회, 우리는 큰 교회가 되지 말고 위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회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교회이고 그 내어놓음으로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주사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게 제일 어려움이 되세요?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이건 참 어렵다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목회자인 저에게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기다리는 것, 그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믿음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미혹하게 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심지어는 진리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입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판단 아니면 자신의 경험,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의지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보다 먼저 더 고려해야 될 것이 있죠. 상식적인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택 기준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의 기준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굵은 선으로 구분되어 보여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판단되는 것, 그것만을 늘 택해요. 그것이 아니면 선택하지도 않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게 유익되는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인가, 그걸 우선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간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선택의 기준, 아브라함이 보여준 선택의 과정,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결과를 보면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의 고향 땅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롯아 너도 오라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롯이 따라와 버려요. 덤으로 따라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그리고는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고 나선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 롯은 사실 나올 때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많은 재산 챙겨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루가 지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장차는 땅의 티끌과 같이 귀한 자손도 주시겠다 하셨어요. 재산을 주심과 함께 부리는 많은 종들도 주셨고요, 가솔들이 그에게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복받을 목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었어요. 많은 재산 얻고 싶어서 하나님이 가라온 곳으로 아브라함이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가 복을 받게 된 거죠.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착해지고 싶어, 착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착해진 거죠. 아닌가요? 원래 착했는데 예수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죄가 발견되고 나니까 그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의로워진 거잖아요.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지만, 일단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에 사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잘 살다 왔으면 괜찮은데 또 한 번 파란을 일으키죠. 아리따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애굽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핍박도 오고요, 수치도 받고 고난도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으로 위기 가운데서 전혀 해를 받지도 않고 구원을 받게 되죠. 오히려 그 일로 아브라함은 애굽에 사는 동안에 얻은 것과 함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히려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 자신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씻을 수 없는 큰 실수이고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실패를 통하여서 오히려 믿음이 한 단계 점프했어요. 인격이 한 단계 더 성숙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로 큰 위기에 봉착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사히 가나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이 먼저 찾은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전에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 어디에? 베델로 먼저 그가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애굽으로 쭉 내려갔고,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았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래서 파란을 일으켰던, 믿음 없는 자처럼 행했던 이 아브라함이 베델로 먼저 찾아간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런 해 하나 받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 빼앗기고도 수치를 당할 만한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뭐예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예요? 예배하는 자리 베델로 그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다 마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왔는데, 이제는 사흘이 멀다 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구예요?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끼리 서로 물을 두고서 양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흘이 멀다 하고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사람의 다툼은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형 먼저, 아우 먼저, 형 먼저, 아우 먼저, 이러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형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소유의 문제가, 인간의 소유의 문제는 항상 다툼의 근원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니까 그 다툼은 더 커진 거예요. 삼촌과 조카 사이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큰 위기와 아픔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를 알았던 이 아브라함이 참 놀라운 인격과 신앙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원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떠나도 좋다는 거예요. 삼촌으로서, 야, 너 나하고 싸우는 거 나도 싫으니까 너 떠나, 명령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원어를 살펴보니까 히파레드나 메알라이라고요. 제가 히브리어 좀 하죠? 자, 이제 가면 호진 형제도 만나도 요 말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히파레드나 마엘라이,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해라, 이 말이에요. 청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카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그에게 네가 원하거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자 롯이 기다렸다는 뜻이 뭐예요? 쫙 살펴본 다음에 요단 지역, 강과 함께 끼고 있는 푸르고 괜찮은 지역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눈에, 오늘 롯의 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애굽 땅과 같아. 애굽 땅이 어땠기에? 가나안에 기근이 있을 때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는 풍성했거든요. 거기는 강도 있고요,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봤습니다. 물이 풍성하고 심한 기근이 와도 끄떡없을 만한 그런 곳을 선택합니다. 롯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하다고 여긴 그 땅을 택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자기들이 선택한 땅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보면 롯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바른 선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조금이라도 신앙의 눈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더라면 그 땅을 미리 알았을 텐데, 그에게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신앙적으로 안전하지도 못한 그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했어요.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라. 소돔에 살고 있는 그 땅이 그랬는데 이 롯은 그걸 보지를 못하고 그곳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 했잖아요. 내가 복에 복을 더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아브라함으로도 분리된다는 건 뭐예요? 내 스스로 내가 내 복을 차단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정말 믿음이 있었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삼촌, 제가 잘못했어요. 제 불찰이에요. 제가 조금만 신경 썼다면 이런 싸움도 안 일어났을 텐데요.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저를 봐서라도 쟤네 좀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말하는 게 예의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좀 신앙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 네가 마음이 좀 불편하면 네 좋을 대로 해라. 네 좋을 대로 해라. 기다렸다는 듯이 재산 착착착착 챙겨서 그리고는 아브라함 곁을 떠나갔습니다. 재산 챙길 땐 좋았죠. 이게 내 거라고 이제 구분되었으니까 좋았죠. 그러나 그 재산 사실은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야속하게 떠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훌쩍 야속하게 떠나가 버린 그 롯의 빈자리, 허전하게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바리바리 아브라함에 줄 선물만 잔뜩 싸가지고 오셨어요. 야, 동서남북 한번 바라봐라. 아브라함 마음속에 잃어버린 소돔을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보라고 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건 잠시가 아니라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큰 선물을 쌓아오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롯이 스스로 눈을 들어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던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그가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이제는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고 마무리 상수리 나무 숲을가에 와서 또다시 뭘 해요? 마지막 18절에 뭐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게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 반드시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니, 감사함으로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선화로 만들어 놓은 것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 문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없잖아요, 문서. 그리고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자손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손에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손 위에 올려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힌 것이 진실이고 진리예요. 그 이상에 아무것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게 다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신앙생활의 도전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에 도전할 수 있는 건 바로 보이지 않는 것, 기다려야만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약속된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던진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유혹이 찾아와요. 야, 아깝지 않냐? 네 일생을 드리기엔 너무 할 일도 많고 네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유혹도 오고 핍박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려고 자꾸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과 핍박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각한 고독함을 맛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때문에 소외당하고 믿음 때문에 고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서 위로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내가 애쓰다가 소외당하거나 괴롭거나 핍박당하거나 손해보는 일이 있거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시고 위로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애굽에서 당한 큰 고난 중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아마도 기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자신의 조카 롯에게 사랑과 관대함을 베풀, 자기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양보해버렸잖아요. 요즘 말하면 통 크게 한번 쏜 거예요. 조카에게 한번 양보한 겁니다. 한마디로 받은 은혜를 그대로 베푼 거예요. 받은 은혜를 그대로 베푼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행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 어떠셨을 것 같아요? 흐뭇해하셨을 것 같아요. 흐뭇해하셨어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시면 흐뭇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롯이 떠나고 홀로 남은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선하게 여기시고 그를 찾아오셨어요. 약속을 하십니다. 한 번 약속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 다시 재언약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손을 많게 하겠다 약속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의 한계로 도저히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약속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이성은 뭐예요? 손에 잡혀야 되고 눈앞에 있어야지 보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어떤 사람에게요? 다른 이를 향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쏟아 부어 놓을 줄 아는 사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다른 이에게 쏟아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도 더 뚜렷하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도 뚜렷하게 들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요,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더 확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때문에 소외받고 혼자 남아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의 믿음의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도 오히려 관대할 수 있고 그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위로가 우리로부터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약속하신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자신의 거할 땅을 먼저 선택하라는 제안을 받은 이 롯이 얼른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요단들이 있고 물이 넉넉하고 평안해 보이고 안락을 지켜줄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그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까지 가게 됐고 거기서 거하게 되죠. 그런데 롯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 번도 그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 선택은요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합리적인 사고로 이루어낸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선택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뭐 잘못된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눈에 가장 어울리는 선택일지도 몰라요. 내게 가장 유익된 것, 그것이 가장 먼저잖아요. 그러나 선택의 결과를 볼 때 그 선택이 지혜로운 같으면서도 합리적인 같으면서도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그게 진리인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것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가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천재적이고 가장 뛰어난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가장 치욕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낸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요 말리는 일이 있거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말리는 일이 있거든, 절대 그 길 하지 마세요. 그 길 가지 마세요. 아니, 믿음의 선배가 네가 원하거든 해 하더라도 네가 정말 원하면 해, 그 말을 하면 아,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그 길 하지 마세요. 반드시 후회할 시간이 오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요. 경험 삼아 가는 길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나 이미 경험하고 뻔히 보이는 불을 말리는 믿음의 선배의 얘기,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은 결코 유익한 길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든 삶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문제 없잖아요. 선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판단으로 기준을 정하고 선택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경우에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서야 그 선택이 옳았는지 아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 많은 손해가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모든 선택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환경이, 상황이 나를 결정해 주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가니까, 이 환경이 이렇게 몰고 가니까 그게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가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친구가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따라간다고.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환경이 내 일을 결정하도록, 내 앞날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결정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라면 적어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섰을 때는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내 욕심대로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달려가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길 가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 길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체면에 거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를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찾는 성도, 그것이 바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롯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라면 바로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거할 곳을 선택받았어요. 자기가 이미 스스로 선택한 게 하나님이 주신 선택을 받았던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명하신 후에 보이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자손들을 땅의 티끌과 같이 주시겠다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주시겠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일생의 가장 큰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땅도 주셨죠, 자손도 주셨어요. 참 육신적으로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브라함이 받는 육신적인 축복으로만 끝나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녀들이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끝난 약속이 아니고 이미 파기된, 익스파일된 약속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모든 상황, 이것까지 초월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다 빼앗겨버린 것 같았을지라도, 남은 것이 없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축복으로 아브라함 이후에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아브라함을 가장 믿음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세우셨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이 초월적인 은혜와 축복,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로 인하여 내 후대가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 앞에 놓이는 작은 이익,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적인 문제, 내 앞에 있는 환경, 여기에 매여서 여기만 눈을 초점 맞추지 마시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다 바라보시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쓸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양보할 수 있는 그 믿음, 내가 내 이 시간에 나를 고집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바로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축복하시는 엄청난 보고가 된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우리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행하지만 결국엔 좁은 길이 구원의 길이요, 좁은 길이 행복의 길이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선택과 축복은 오늘 성도된 우리들이 반드시 배우고 따라야 될 믿음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통 크게 한번 쏘는, 양보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 받을 자가 누구냐 오늘 이렇게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요. 왜? 그래야 위대한 교회가 되죠. 그게 내 복입니다 해야, 그래야 우리가 위대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 헌신하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리면 이게 참 치사해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람의 인격이 거기에 좌우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롯이 자기 재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쉽게 그냥 등지고 픽 하고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재물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1000번을 말하고 1000번을 노래하고 1000번을 우리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가 내어놓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향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인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재미있고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때로는 피곤하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한 자인지, 또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고 배움의 학식의 지식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나도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사명을 또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귄다는 것 참 즐거운 일이고 복된 거잖아요.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많이 사귀는 건 참 좋아요. 복된 것이 틀림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만 의지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간다면 어떨까요? 조만간 엄청난 파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쫓아 나왔던 롯도 결국에는 뭐예요? 삼촌 쫓아 나온 거예요. 하나님 불러서 나온 것보다는 삼촌 쫓아 나오다가 결국엔 실족했어요. 스스로 실족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존재가 되어줄 필요도 없고요,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없어요. 내 스스로는요. 그러나 내가 다른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어느 때예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카 롯에게 영향력을 주고 결국엔 조카가 다시금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헤엄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깊은 바다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허우적대다가 죽어요. 항해할 수 없는 배가 깊은 바다로 나가면 어때요? 좌초돼요. 롯이 꼭 그 꼴이었어요.
믿음도 없는데 세상을 자기가 이길 것처럼 그 땅으로 향해 가버렸잖아요. 헤엄칠 줄도 모르면서 바다의 깊은 바다에 뛰어든 것과 똑같은 것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혹시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다 할지라도 너무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나 스스로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절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늘 의뢰하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복의 근원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넘어짐의 기회인지 우리가 잘 선택하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도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새 찬송 38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버를 나의 찬송 하셨네. 영영 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잠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는 정말 결정하며 가는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에 바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후회 없는 하나님처럼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게 하시고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했다고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오늘 나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아버님 위대한 교회로 아버님 우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도 이 약속을 우리에게 변치 않고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로 우리가 풍성케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주장하시고 도우심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